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고 심지어는 그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크게 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 슬픔도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에는 실제적인 무력으로 또 칼과 힘으로 교회를 억누르고 교회를 박해했다면, 지금은 법이라는 칼로 또 언론이라는 권력으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명문대 출신의 장래가 유명한 그런 법조계에 있는 정치인 중에 교회에 대한 미움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교회를 고소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아마 21세기 사울이라 불릴지 모릅니다. 교회는 제대로 된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 두루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미지의 땅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복음을 더 멋지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박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더 흥황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곳 백성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큰 기쁨이 있기까지 첫 번째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그가 전도하였죠. 주님의 복음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전하였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교리와 교리적인 입장을 그들에게 설득하며 전하였을까요? 만약 빌립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학식과 언변에 감탄은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러 온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에 들려졌을 때 결코 복음으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더러운 귀신들의 반응이 흡사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귀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어떤 전도의 이론과 훈련을 받기보다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 습관을 따라 세상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또 감정과 최선이라고 여겨졌던 우리들의 노력들이 우리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그리고 내 공로로 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은 시험이 올 때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그러한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이였는데 그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채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마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눈속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시몬은 오랜 기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그가 살아왔던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마술사 시몬도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시몬은 알았을까요? 가장 큰 표적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몬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우리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이 세상에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옵소서.